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토론토가 다시 봉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봉쇄된 환경에서 우리는 체력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은 충분히 우리의 내실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됩니다. 자, 외부적인 환경은 락다운 됐지만은 우리 내면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난 후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용무가 변화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46절로 48절까지 읽었는데요. 4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주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것 같은데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우니까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 일부가 주님을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장래의 주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상태를 원합니까? 배불리 먹여주는 지도자, 태평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라는 선지자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줍니다. 그리고 병도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일반 백성들이 세우려고 하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그런 지도자로서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던 주님이 세상 나라에서 통치를 하게 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들은 뭐 괜찮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대놓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가 디알로기스모스인데, 이 영어로는 뭐 argument라고도 하고 reasoning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어적 의미는 자신의 주장에 기반해서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혼돈스러운 상태로 간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뽐내면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등등 흔히 하는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 어떤 마음의 반론입니까? 인정받고 싶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적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올해가 2020년도인데 11년 전 2009년에 그때 필리핀에 있었죠. 2009년에 이제 그 마닐라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필리핀 목회자들, 그다음에 지도자들, 한인 선교사들이 그 모임에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밥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강사분들하고 섬김이로 오신 분들이 밑반찬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밑반찬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식판에다 받아들고 기분 좋게 가서 한국 분이 몇 명 있길래 그분들하고 합석하려고 딱 앉으려고 몸을 대는데 거기 있던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다른 자리로 가서 앉아서 먹으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자리는 목사님들만 앉아서 먹는 자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좀 속상했죠. 그렇지만은 나는 40대이고 그분 말씀하시는 분은 60대이니까 그러시냐고 하면서 다른 자리로 옮겨서 식사를 그래도 참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여줘야지 자기들이 높은 자리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나중에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신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아주 거리낌 없이 거리감을 없애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논쟁을 하는데 결론이 납니까? 결론이 안 나죠. 자기들 주장만 내세울 뿐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인정을 해주고 높여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철없는 논쟁을 간파하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 옆에 세우고 가르침을 베풀어 줍니다. 아까 읽은 말씀 47절, 4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더불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힘이 센 어른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발생하고 기근, 전염병 등으로 그 사회의 질서가 깨지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연약한 존재들은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약자인 어린아이들은 환난의 시기에나 평상시에나 보호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보호자 없이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경우 무시를 당하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다행히도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사람들끼리 어떻습니까? 덩치 큰 사람, 힘이 센 사람 만나면은
그런 사람, 강자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약합니다. 반대로 좀 나이도 어려 보이고 키도 좀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만나면은 약자에게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회의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영접하다라는 의미로 본문에 쓰인 그 헬라 원어 데코마이, 이 말은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자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고, 자기들은 예수님 밑에서 뭔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잘났다고 논쟁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사회의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우하라고 하니 높은 자리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리고 보잘것없는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받들고 섬기라는 것인데, 제자들로서는 참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섬길 때 나를 섬기듯이 해야, 그래야 진정한 나의 제자들이다. 나를 섬기는 자세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가 비로소 크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이 정권 잡으면 장관 자리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허탈하게 자신들의 꿈을 날려버렸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연약한 어린아이들, 소외된 약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은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병든 자들과 소유된 자들을 치료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도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딴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도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제자들이었지만은 이들은 나중에 모두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연약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 맏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아비 이삭에게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인위적으로 장자의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야곱, 평생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과 고난의 기간을 통해 야곱은 낮아짐과 섬김의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갔습니다. 자,
야곱이 나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130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된 야곱이 아들 요셉의 인도함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 130세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잔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야곱이 이제 산전수전 죽을 고생 다 하고 노인이 되어서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아비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할 때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밀러 잘 알고 있죠?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조지 밀러는 부자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부해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고아들을 섬겨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어린아이들은 부모 형제가 있죠. 고아들은 혈혈단신,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고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긴 조지 밀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조지 밀러처럼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사람들 앞에는 당장 고달프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비난받는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먼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후원하고 접대해주고 기분 맞추어준다고 그들만 따라다니다가는 중심이 흔들립니다. 사람 가까이에서 인기를 얻다가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면 소외받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연약한 사람들과 먼저 친하게 지내면서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남들에게 폼도 잡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세이고 그 결국은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가치관을 말씀합니다. 크고 위대한 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철저히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 완벽하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며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낮아진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 하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들을 위대하고 큰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